합시다. 유라굴로 풍랑 앞에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삶이라는 작은 그 돛단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우리가 건너면서 이런저런 예측을 불허하는 많은 일들을 겪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그 목적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항구다, 소원의 항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항해를 하면서 풍랑이 없이 한 번도 광풍을 만나지 않고 그냥 잔잔한 호수에서 뱃놀이 하듯이 나는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자신의 풍랑 같은 삶을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을 써도 모자랄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생의 광풍에 저들이 휘청였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광풍을 만났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광풍을 만났고, 에스더는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이라는 광풍을 만났고, 에레미야는 죽음의 감옥이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참혹한 광풍을 만난 사람이기도 하죠. 물론 성경에 이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풍랑을 만나면서 아마 왔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그런 풍랑을 헤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사실상 모든 인생은요, 삶의 항해 가운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가 보다, 캄캄한 죽음 같은 그런 순간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죽음 같은 풍랑의 이름이 다 함께 유라굴로 풍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거리가 유대인의 나라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100길로 2200km입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래 항해 가운데 그레타라고 하는 섬에 잠깐 정박했을 때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를 많이 타본 바울이요, 백부장에게 그런 조언을 하지요.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미항에서 정박해 있다가 바람이 바뀌면 그때 갑시다. 이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 그리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결국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를 표류합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인지 오늘 20절을 보았더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더라, 죽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해자의 삶입니다. 그 항해자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 삶의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나서 내가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이 만난 광풍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랑들을 내가 어떻게 헤치며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항해 중에 많은 손해가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도 광풍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고난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을 가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꾀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법으로 이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인 것이죠. 더욱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친히 가서 직접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노라. 물론 이 속마음, 바울의 속내는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속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는 그가 복음의 여정의 항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그 항해에서 죽음 같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이 무슨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항해 여정에서, 그 믿음의 여정에서 그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럴 때가 참 난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광풍이, 유라굴로의 이 풍랑이 내 인생을 뒤덮을 때, 몰아닥칠 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주의 종도요 참 난감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단양의 대강감리교회 시무 장로님이신데 건축위원장으로 열심히 헌신해서 마침내 교회를 연초에 딱 입당을 해서 봉헌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입당하던 그 해 3월에 큰아들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고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큰아들 장손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해 설상가상으로 그 해 12월 달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올 한 해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했던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에게 생긴 일이에요. 특히나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요, 중증 장애인 그 선교회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이 두 아들이 태권도 선수였고 조정 선수였기 때문에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애인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장애자를 전부 다 밖으로 꺼내놓고 마침내 12월 26일 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둘째 아들은 장파열로 죽고 셋째 아들은 튕겨져 나가서 뇌를 다쳤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이, 이런 엄청난 광풍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 가정에게 생겼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의 가정에서 생겼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8식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부부, 막내딸 3명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큰 며느리는 아들 데리고 집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죽은 세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들 영혼이 깨끗하실 때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남은 가족들 천국에 가서 이 아들들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요, 둘째 아들이 아마 교회 차량을 운행했던가 봐요. 그 둘째 아들이 차량 운행을 했는데 제가 대신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교회 차량을 제가 운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도해서요, 2명을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 2명이 현재 지금은 교회에 권사가 되어 있고 재정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딸아이, 현재 네팔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얼마나 크게 선교 그 일을 감당하는지, 나중에 그 딸아이의 고백에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유라 굴러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 이런 광풍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생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순종함에도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백길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 같은,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이 광풍이 사도 바울 앞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에 풍랑이 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나에게 온다고 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의연하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을 감당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유라굴로 광풍 앞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 주의 말씀으로 안심하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 믿음의 선포.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탄 276명이죠. 이 태운 배가 망망대해 지중해에서 파손되게 생겼습니다. 파손. 우리가 만일 그 배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엄청난 풍랑이 불어서 지금 배가 파손되게 생겼다. 내가 그 배 안에 있다. 지금 현재 이 장소는 망망대해의 지중해 한복판이다. 얼마나 무섭고 공포가 가득할까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때 바울이 믿음의 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내 인생에 만났을 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이런 믿음의 말,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광풍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1장의 제목이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는 찬양이죠.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메리앤 베이커라는 분이신데 미국 시카고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죠. 자, 문제는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지병으로 두 분을 다 잃었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마저 부모님이 앓았던 지병으로 똑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베이커가 너무 상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괴로운 나머지 자기도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시카고는 좀 추운 지역이라서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서 치료와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교회의 파머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좀 노래를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아직 그런 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런 풍랑에 대한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글을 써주시면 내가 그 글에다가 곡조를 붙이겠습니다. 이 메리앤 베이커는 당시에 심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갈 때에 영적인 은혜가 그에게 공급이 되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찬양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인데 이 사람이요 괴한으로 총상을 입었는데 그럴 때요 모든 미국의 국민들과 교회가 이 찬양, 이제 금방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믿음을 선포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과 공포에 그냥 떨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광풍은 잠잠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유라굴로는 고요해질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어떠한 회오리와 같은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뒤엎을 것 같은 죽음 같은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심할지어다.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안심할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은 평안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요,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입술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분명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 같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직 믿음의 선포로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멋진 믿음의 선언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라굴로의 이 광풍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18절과 19절에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 사흘째 뒤는 날에 19절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이 말은 참된 가치와 버려도 되는 것을 구별함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가치와 버려도 되는 것을 구별하는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풍랑을 통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배를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풍랑을 만나면 좀 배가 더 무거워야 더 안전하지 왜 다 짐을 버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배에 이 화물이나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가 가벼워야만이, 배가 무거우면 여러분 안 된답니다. 배가 가벼워야만이 이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든 서쪽에서 불어오든 어떻게 불어오든 간에 대처할 수 있답니다. 무거우면 안 된답니다. 그래 요나서도 보면은 요나가 탄 배를 여러분 보면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뱃사람들이요,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 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심지어 자기들이 먹어야 될 양식까지 다 바다에다가 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 이런 물건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화물 속에, 짐 속에 금덩이가 들어있던,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화물 속에 다이아몬드가 한 박스 들어있던,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그래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 진짜로 중요한 가치 있는 것과 버려도 되는 무가치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위기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네가 찾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지금 네 인생에 풍랑이 있지? 네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있지? 그렇다면은 진짜 가치 있는 것과 버려도 되는 것을 네가 구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스승이요, 제자에게 보석을 하나 딱 주면서 값을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얘야, 이 보석을 갖고 들고 가서 이 보석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했더니 이 제자가
야채 가게를 들어갑니다. 사장님한테 이 보석을 줄 테니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채소가게 사장님이 내가 배추 2포기를 주겠노라고.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디야 쇠 만드는 대장간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석을 내밀었더니 그래도 이 사람은 조금 보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는지 거금을 주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알았다고. 이제는 진짜 보석을 감별할 수 있는 보석상에 들어갑니다. 그 보석상이 그 보석을 딱 보더니 이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싼 보석입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때에 그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보석을 배추 2포기에 바꿀 수 있고, 혹시 가치를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의 가치에 머물러 있으면 한계가 있는 가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환산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듯이 스승인 나는 너를, 제자 너를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귀한 제자로 나는 보고 있단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영적인 가치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요, 이 세상에서 영혼의 생명보다, 구원과 천국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참된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자,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유라굴로의 풍랑을 지금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가치를 모르고 세상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더 소중해 보이고, 이 세상 것이 더 가볍게 보이고, 그래 우리가요 막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배에 보면은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의 배 안에 이런 무가치한 것들이 질비날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어 닥칠 때 이런 무가치한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유라굴로 광풍은 무가치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막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아주 돈을 그냥 갈퀴로 긁어 담으니까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그냥 조금 내고 떼어 먹고 믿음 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혀 안 하다가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딱 줘가지고 그때 어려워지니까 다 버립니다. 그리고 두 손들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풍랑이 있습니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무가치한 이 땅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더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한 번 내 인생에 광풍이 닥칠 때 무가치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헤르만 크르테스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배를 타고 멕시코를 점령하러 가는데 당시에 이 전세가 멕시코 군대가 훨씬 강했어요. 그래 이 스페인 군인들이 전세가 불리한 것을 아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야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이 크르테스 장군이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장군이 충복들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내 명령을 따라라. 우리가 타고 온 배를 전부 불살라 버려라. 배가 다 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돌아갈 배가 없어. 그때 장군이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를 하거나 여기에서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돌아갈 배가 없다. 돌아갈 길이 없다. 이 말을 선포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은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영화 박하사탕 없습니다. 분명 이 항해길에서 우리는 여러 풍랑을 만나고 삶이 끊어질 것 같은 유라굴로의 광풍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것은 없어. 더 중요한 것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더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멋진 항해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항구, 소원의 항구, 그 천국의 항구에 다 안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